드러내고 드러내며 드러나는 믿음.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 불순물이나 먼지가 있으면 그것들은 이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낸다는 것은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술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는 것,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은 여기 담긴 것이 물인지 술인지 제가 먹어보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세 가지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려지기에는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각각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죄와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죄악들, 그 욕망들을 다 우리는 걷어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들은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이방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증언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나그네이자 외국인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나는 미혹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내가 유혹에 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그런 유혹이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이 아닌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자리나 그런 위치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피해야 하며 내 안에 그런 그릇된 욕망들, 죄악된 욕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덜어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도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었을 때 말로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그 상황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의 자리,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암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가감없이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행복한지, 그들이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그 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SNS를 보면 그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내가 올린 그 게시물의 시청자 수, 좋아요 수, 이런 거에 더 마음이 끌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환호하는 경향들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놓여져 있는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 유혹이 훨씬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반, 제자반, 바이블 아카데미, 전도폭발, 그다음에 수요, 중보기도회 등 여러 훈련 과정들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훈련을 다지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자하게 또 자비로 대하시면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이 다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외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느 한 곳에 안주하여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빌립 집사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제우스,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처럼 여겼지만, 그들은 그걸 한사코 거부하면서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모습들은 나를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직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차오르기에 자신을 드러내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들, 그 죄악된 본성들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냄과 드러남, 드러내는 것과 드러나는 것, 이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드러내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하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었을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냐는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바라본 자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 서신을 듣게 되는 1차 독자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안정감과 위안을 누릴 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당시의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핍박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또한 구체적인 레위기의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는 것이 보다 손에 잡히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신앙으로 돌이킨다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뒤를 돌아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앞을 내다보며 나아갔습니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의 삶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본향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이들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본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은 후에
순교자로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노아도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그 방주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 어느새 그 죽음의 칼이, 그 순교의 칼이 그들의 목전 안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 어느새 순교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고 그 순간이 찾아왔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생명책에,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도 7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죽음을 앞두고서 애굽에 머무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으로 들려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띠를 두르며 목사라는 표시를 다 드러내면서 청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돕고 섬기며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었을 때 나중에 저 사람이 목사이구나라고 알려졌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인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로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 의해서 들려지고 또 들려올 때 진정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감추고 숨길 수 없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자로 어두운 곳을 다니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늘의 생명책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했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모습으로부터 하늘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훈련, 양육반, 바이블 아카데미 등 저희 교회에 있는, 화평교회에 있는 교육훈련이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학원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즉각적인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몸에 무리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훈련은 한순간 반짝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평생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라가는, 성숙해져가는 그 훈련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육훈련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가 왔었을 때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드러내야 할 죄와 욕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드러내고 어떠한 자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로 드러나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